우리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은 이 세상에서 떠나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삼위로 한 몸,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올바로 믿을 수도 없고 그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성령을 받으라는 이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죽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기세를 틈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 모인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마가야 다락방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혹시나 유대인들이 쳐들어올까봐 그 문을 다 닫아두고 숨어 있는 거예요.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숨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다시 말하면 샬롬,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이 뭐냐?
평화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평화가 없으면은, 이 평강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날마다 속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고, 그래서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평화를 어떻게 얻으려고 하냐면은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에 또는 개인 간에 보면은 힘 있는 사람이 남을 쳐서 물리쳐가지고 평화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평화가 절대로 얻어지지 않죠. 나와 내 이웃 간의 관계가 있는데 그 이웃을 눌러서 평화를 얻으려고 해보세요. 평화가 오겠습니까? 자녀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눌러서, 이겨서, 짓눌러서 얻으려고 하는 평화는 그 가짜 평화다, 거짓 평화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평화, 그 평화가 참된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는데, 너희 무슨 평화를 주느냐?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다, 이거예요. 힘으로 눌러서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내가 주는 이 평화가 참된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화를 받으시고 또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사명을 주시지만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이제 성령의 문제잖아요. 성령이 뭐냐? 원어로 말하면은 르아흐라고 합니다. 르아흐.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원문은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해도 이 말은 뭐냐? 르아흐 하는 걸 호흡이에요. 호흡. 숨. 호흡. 이게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을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한 영은 성령이다. 예수님이 주는 영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앞서 말씀드린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성령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숨이 아니라 예수님의 숨,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호흡,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초대교회가 이 성령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바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2장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습니다. 아마 오늘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 우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또 달라졌어요. 그럼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을 꽁꽁 잠가두고 숨 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만히 얌전히 쥐죽은 듯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는데 성령을 받은 그 증거, 그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첫째는 성령을 받으면은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미운 사람도 많이 있어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네? 미워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면은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얄밉고 더럽고 악한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방 안에 숨어가지고 쥐죽은 듯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이 생겨가지고 문을 열고 오히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 베드로 그 어부 아니야, 저 일자무식한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한 것이 어떻게 저렇게 그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우리에게 이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휘둥글려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 바뀌었는데,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은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이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사람이요, 이 양심의 소리가 안 들려. 좀 죄송한 말이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양심이 마비되어가지고 내가 살면서 누구를 괴롭게 하고, 누구를 불편하게 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를 어렵게 했던 것들, 우리는 너무 무뎌져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책감이나 죄의식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고도 그 자책감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그 아파트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나 월급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 한 150만 원, 한 200만 원 이 정도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길 가운데다가 차를 확 받쳐놓고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침에 차가 나가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를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밀어줬어요. 그 다른 사람도 소통할 수 있게끔 차를 밀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내 차를 내 허락 없이, 내 승낙 없이 밀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사람을 때려서 골병 들게 하고,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거꾸로 내가 너 고소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네. 그 자결해버렸잖아요. 여기서 구속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교만하면 이렇게 그 자책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일말의 미안한 마음도 없어.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추한 것입니까?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으면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라는 말은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힘없고 어려운 사람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이고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착한 마음,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이제 그 뒤에도 말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데 여전히 성령을 받았는데 그 양심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은 성령을 잘못 받은 거죠. 그런가 하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근데 회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도 이 평생 살면서 내가 참 잘못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잘못한 일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혹시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받아 믿을 수가 있게 되고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보면은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갑자기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내 허물과 내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엉엉 울면서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처럼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그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지었던 허물과 죄악에서 다시 돌이켜 180도 돌려서 이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그 삶의 자세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참된 성령을 받으면은 눈물 콧물 다 쏟아내듯이 쏟아내고 회개하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전에는 찡그리고 그냥 얼굴에 그냥 그 고통으로 가득 찼다면은 회개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니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겠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도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은, 자 보세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받으면은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같은 그런 무식한 사람도 성령을 받으니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 지혜의 권능,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왜?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인 거예요. 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이 핵심고리를 우리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이 핵심고리를 알면은 나머지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이제 이 선악간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저는 구별하는 그 방법, 나는 그거 간단하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마 지금도 조국 씨가 또는 정경심 교수가 많은 범죄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은 잘못이나 죄가 있다면은 그건 그야말로 가벼운 도덕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에서 가벼운 도덕적인 거. 정경심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왔다? 다 거짓입니다. 지금 이제 법원에서 제15차 공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 이제는 검사가 주장할 것이 없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세워서 왔는데 그 증인들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할 말이 없게 됐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한명수 전 총리께서 이렇게 이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어요. 감옥 2년을 살았고 만기 출소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라 누가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진짜 돈을 9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시다시피 한명숙이가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섰어요. 여러분, 법원에 가갖고 거짓 진술하면요, 위증죄가 있어요. 위증죄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양심의 그 가책을 견뎌내고, 그래서 10,000원씩으로부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증인들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한명숙 총리에 관한 부분은 아마 이제 법원의 판결이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검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검토되어질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저는 내가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들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그 핵심 고리를 알면은 이것이 거짓이가 아닌가를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이 있어요. 다른 걸 제쳐두고라도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수많은 이단들의 꼬임에, 그 이단들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로 빠져들어갑니다. 네. 한동안 목사님들이 통일교회에 얼마나 빠져들었는지 몰라요. 왜? 제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밝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영, 성령을 온전히 받지 못하니까 사이비 이단이 하는 그것을 쫓아가서 결국은 목사의 인생이 망쳐들고 폐가망신할 일이 생겨.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을 받으니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처럼 놀라운 것들을,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용서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저는 이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사함의 권능이
다시 말하면 이 권능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이 길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용서하시고 하늘에서 새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이처럼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갖게 되면은 내가 죄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처럼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이 죄사함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막힌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용서하고 그래서 막혔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냐?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받는 거는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 받아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받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상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악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 보고 놀 때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합니까?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